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다시 한번이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외침과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질문,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을까요? 한 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일까? 일요일일까?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의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한 주일의 시작은 주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제표준기관인 ISO에 따르면 한 주일의 시작은 월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 한 주일의 시작을 월요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달력에는 일주일이 가장 앞에 있어서 한 주일의 시작을 알리고 또 왜 교회는 한 주간의 시작을 일요일로 잡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문화는 유대교를 거쳐서 기독교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유대교 달력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한 주의 첫날은 욤리손이라고 해서 첫째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 있는 이 첫날 주일의 개념이 기독교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운데 신앙적 전통은 역사적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언제냐? 313년에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나고 종교의 자유를 주라고 하는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380년이 되었을 때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이제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제 그 문화 속에서 일주일의 그 첫날은 일주일의 처음은 일요일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적 문화와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이 열방으로 퍼져가면서 국제적으로 온 세계의 표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이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부분들이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을 것이지요. 이 날짜대로 이해하면 첫째 날은 월요일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은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날은 일요일 저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은 오늘의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이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주를 따르던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성찬을 나눔으로 오늘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일요일의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자그마한 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일자는 우리 한자로 보는 것도 알게 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들이 변화하여 이 날이 주의 날이 되었으니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이날을
주일이다라고 부르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토요일 이제 이 초대교 유대교인들은 관습에 따라서 토요일 날 모여서 안식하며 예배하기도 하였고, 또 더불어서 또한 주일 저녁 이 일요일도 그 시간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어려움이 발생되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토요일은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쉬었는데 이 일요일은 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주면 하루의 시작의 개념은 저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시사 우리에게 그 첫날을 창조하실 때 그 시간의 개념은 저녁으로부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기까지였고, 또 일요일은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에 해가 지기까지였으니 당시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날을 다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콘스탄티누스가 321년에 주일날 휴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왜 내리냐?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기 위한 날로 이 일요일을 이 휴업령을 내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문화와 예배와 합쳐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주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 주일을 복되고 귀하게 보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에 빠지다 보면 자꾸 우리가 날과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날과 일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신앙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율법에 정한 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널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공로와 헌신과 사랑이 잊혀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너희는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 통해서 요일이나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너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왜 모여 예배하며 너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며 너희가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주일은 어떤 날이 되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나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새롭게 시작할 우리의 날을 준비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 그 안에 안식함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새롭게 맞이하게 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 보고 본문에서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늘 나눌 말씀은 희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주일은 희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은 1년부터 6년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멈춘다, 이것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난 앞에 있던 일들이 남았든 남아있지 않든 그거에 상관없이 멈춰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것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의 모든 일상들을 살다가 모든 걸 멈춰두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정한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시간을 멈춰섬을 통하여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년에는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 하나님께서 밭에서 스스로 나는 것들을 그냥 먹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계 때문에 멈춰서는 것이 염려하고 두렵고 걱정되어지지만 이것을 완전히 끊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으시는 그 은혜의 공급하심을 훈련하는 시간이 주일이며 또 나아가 우리의 안식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더욱더 확대되어짐을 통하여 7년씩 7번이 지난 49년 후에 50년째 맞이한 그때가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년 동안 일을 하다가 1년을 쉬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요? 생계와 직결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7년씩 7번 49년이면 49년째도 안식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희년이 50년이 됐을 때도 쉬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년 동안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레위기 25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년 동안 너희가 쉬는 것도 내가 책임지겠으나 이제 다시 51년째가 되어 너희가 씨앗을 뿌려서 거두기까지 1년 동안도 3년 동안을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멈춰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입니다. 그게 안식년이고 그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5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중요한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떠한 시간을 보내어야 뜻깊은 50년을 보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희년의 50년을 잘 살아야만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하는 것은 은혜의 50년을 돌아보며 이 50년째 희년이 되어지는 이 시간을 잘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실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여러분, 희년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희년의 기본 개념은 안식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하심,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 반복되어진 단어가 무엇입니까?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돌아가다는요, 단순히 내 삶의 현장, 내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것을 허락하신 근본의 원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55절까지 전부 이 희년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회복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땅을 거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아마 소유자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이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본문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데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이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땅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그 소유권을 반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영원토록 이 땅을 결코 소유할 수 없으며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니 이 땅을 하나님께로 돌림을 통하여 소유권자를 인정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두 번째로 노예를 해방시켜줌으로써 그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경제적인 이유와 궁핍들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이들을 희년이 되었을 때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어떠한 이유로도 물건이나 수단으로 취급받아선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을 존귀히 여김으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의 그 처음의 아름다움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 존귀한 모습으로의 회복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회복이 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든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모든 땅을 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노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동하지 않으면 뭘 먹고 살지요? 여러분 노동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막 이러지만 사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일을 멈춰서게 되어지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을 쉬게 하지만 그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너희가 먹고 살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그 공급하심의 의대를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이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희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쉬라, 땅을 쉬라, 쉬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영진의 50년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난 50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철저히 나아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찾아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기도하는 삶 그렇게 돌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희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의 희년은요 그러하기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희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희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 가운데 새롭게 맞이할 51년을 준비할 수 있는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일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라면 50주년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50년이 어찌 보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별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50년은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1월 초에 50주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또 준비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50주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뤄나가기 위하여 철저히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요, 더 말씀 보고요,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리 안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실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끊어놓고 다 멈춰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게 여러분, 세워진 목회자들은요,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함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은혜의 풍성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멈춰설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 새벽 예배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지금까지 새벽마다 쉬지 않고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부르짖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 부, 성장, 성숙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부흥하고 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까요? 그렇게 만들어서 담임 목사가 능력 있는 거 보여주고 우리 교회가 사람 많아져가지고 남한테 자랑하고 칭찬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작으면 작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이 번창해야 될 이유도 그 이유가 돼야 돼요.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대한 이유는 그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희년에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첫부침을 통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하며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 더 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1년이 되었을 때는 우리를 통하여 더 크고 놀랍게 새롭게 일하실 주의 도구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만을 의지하는 희년의 50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희년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거듭 이야기했지만 희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복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지요. 회복의 목적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이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50년 49년의 시간들을 더욱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작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오늘 거듭 이야기하지만 예배예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요즘 새벽 예배가 되게 기대되고 즐겁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제 강단에 좀 물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권사회에서 순번을 짜서 이 새벽마다 강단에 물을 올려주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을 하다 보니 권사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점점 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지요. 오늘은 몇 분 오셨을까?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맨 앞에 앉거든요. 맨 뒤를 돌아보고 싶어서 막 마음이 움직여요. 그런데도 또 기도 소리 들으면 더 큰 걸 들으면서 감사하며 감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여러분, 새벽에요,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께서 아주 각오를 다지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자. 젊은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은 꼭 나와서 기도하기로 약속하셨대요. 그리고 리더들부터 본이 되려고 회장님을 위시하여서 한 분, 두 분 나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또 종종 작은 인원이지만 청년들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에 훈련인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인 것이며,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치되고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수요일, 금요일 저녁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하기에 복된 거예요.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쉬운 일이면 모두가 하는 당연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나의 피로와 또 다음 날에 있을 나의 일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 수요일 날 또 숫자가 조금 한두 명씩, 또 금요철라도 한두 명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론 예배의 숫자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배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들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하기에 멀지만 예배를 나오고 피곤하지만 예배를 나오고 일어나기 어렵지만 알람 수십 개를 맞춰놓고 깨어서 준비해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회복이 어찌 보면 우리 50년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관계 회복들이 일어나야겠지요.
성도들 가운데 시기와 허영과 다툼이 없어야 될 것이며, 또 사랑하는 척, 괜찮은 척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무례히 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무례히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옳다 주장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말 한마디에도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아름다운 언어들, 좋은 말들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부르십시오. 교회 안에서 친하다고 누구야 누구야 뭐야,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교회 망하는 망조의 길이에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줄 때 누군가가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반말 막 해대고 친하다고 함부로 농담하고, 그것들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린 일이에요. 왜요? 가까우니까 말도 못해요.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섬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며 회복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물질의 회복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짐에 인색함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삶이 되어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므로 드려주시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올해 우리 교회는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말자. 여러분, 안 된다, 힘들다, 아프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된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건강하다, 이 말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벌어야 될 회복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회복은 새로운 51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 안식년, 주일 그냥 다 내려놓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있었던 모든 일을 끊어내고 새롭게 리셋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 교회 50년 돌아보면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지요. 분열도 있었어요. 다툼도 있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다 좋아요. 하지만 이제 50년이 됐으니 이 모든 것들을 다 멈춰서고, 다 멈춰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진정한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51년을 준비할 때 그 51년을 시작으로 다시금 100년을 내다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 서십시오. 개인의 감정, 생각, 뜻 다 멈춰 서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내어 맡겨 이 회복의 관점을 두고, 회복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51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50년 이 희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그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진에게 복되고 귀한 뜻깊은 50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신년을 맞이하는 50년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내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준비함을 통하여 이 50주년이 뜻깊고 복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진교회 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